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지를 심판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바울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서기 위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날마다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역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지탱하다, 유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울을 지탱하게 해주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가던 인간이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단 한 분께서 인간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사랑이 자신을 이끌어 주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자신도 그 사랑을 의지해서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전과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새 것이 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하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함 같이 이웃과도 화목하게 살아가십시오.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강권하심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듯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며 성도와 이웃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뤄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은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거하며 또한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며 또한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날마다 화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